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만 구시대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건 아닌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과 역행하며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보며 사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성경 본문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결국 이 세대와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아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을 그냥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종교예요. 종교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거룩한 의식일 뿐입니다. 의식. 그 의식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하면 내가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의식은 필요합니다만 그 속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출발점, 그 기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근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죠. 우리의 어머님의 뱃속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다면 또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럼 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죠. 자, 그렇다면 그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최초의 인간이 나오겠지요. 그 최초의 인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주에 있는 그 가스와 먼지가 우연히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세포가 진화해서 지금 인간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물질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이 된 것이다. 물질이 생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만이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만이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물질로부터 생겨난 존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만큼 가장 허무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삶의 법칙이다. 봐라, 우리 인간이 흙으로 변하지 않냐. 이것 봐라, 자연에서 왔다는 증거다.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서 이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에서 출발한 인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해 주셔서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요즘에 강조하죠. 부활주일 이후로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장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인격체라는 것,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 세상은 목적이 없는 허무한 자연이라는 것,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물학적으로 꿈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는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온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더 불쌍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진화론을 믿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떤 지적인 설계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인격체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에 보면, 자 시작,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이 가게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보통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고아는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고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받은 것, 상처받은 것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데도 그걸 품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화시켜서 거기에 갇혀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기고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 상처받은 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네가 60평생 70평생 받아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한순간에 위로해주고 다 씻어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셔. 그러니 빨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애타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따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이 진리가 확고히 섰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이 고귀한 인격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정하셨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지금 이 현재는, 이 땅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한 그 세계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 형벌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이 자연 환경까지도 그 아름다웠던 본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지금은 마치 유통기간이 있는 음식처럼 이 세상이 유한성을 갖게 되었어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가 원래는 무한한 세계였는데 유한한 세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유한성을 띤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 그냥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실 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사명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 돼서, 마치 우리가 빛이 돼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끔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깨달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나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선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의, 이 선한 일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그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사람을 뭐 이렇게 구제해주고 뭐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선한 일 가운데 포함됩니다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이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연관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 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시고 뭐 선교사님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직장을 갖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 성경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생각한다면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본다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갖고 정확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는 엄밀히 말해서 주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막 피하거나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막 저 산속 깊은 곳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되 죄에 오염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보지 않고 그냥 전도했다가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는 전도하기 전에 꼭 말씀 보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가 만연하여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는요, 온통 죄를 짓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만든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원해요.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립니다. 결혼, 직장, 가정, 성공, 건강, 물질, 행복,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처음에는 재밌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죄로 물들어서 결국에는 끔찍하게 파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쓰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아닙니다. 죄를 막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성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자연스럽게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나의 그 정욕과 탐심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나의 근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나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웃과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